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궁핍함과 어려움들, 즉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무리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간을 향한 사랑이죠. 측은지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리가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 두 마리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이 기한이 있는 것이죠. 한정된 기간 동안만 밝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베드로가 캐치하고 답을 했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답을 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사명의 방향성, 사역의 방향성, 이것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인간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참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오신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장구한 이 스토리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전환점,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파하게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질문한다라는 게 뭡니까? 질문한다라는 건요, 무엇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의가 뭐냐? 혹은 그 정보라든가 질의를 통하여서 확보하고자 하는 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더욱더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위한 예비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라든가 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이 장소가 어디라고 나올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90km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죠. 떨어진 그런 장소고,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때 당시 빌립보는요, 이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제의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분봉왕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치고자 세웠기 때문에 도시가 뭐 대충 지었겠어요. 엄청난 세금과 돈을 투여해서 정비를 잘하고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지요. 그래야 황제가 볼 때도 나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퀄리티는 돼야 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계획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우상이 창궐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황제의 도시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거기 와 살겠어요, 이제. 그러니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곧 이방 신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상이 함께 거기에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유혹과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는 도시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러한 도시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자, 그러자 답을 하는데,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이 뭐예요? 답은요, 아주 평이합니다. 일반적인 세평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9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그 사역이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엘리야가 나타났다 혹은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헤롯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었고 당시 무리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제자들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전한 거죠. 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엘리야가 현현했다. 혹은 한 선지자가 살아 나타났다. 이런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이 제자들은 무리와는 다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이 무난하고 일반적인, 그러나 범상치는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뭐로는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는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선생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로 26절. 24절로 26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랍비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을 본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이 경제적인 공핍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런 배부름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바로 무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아주 뭐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문제가 닥칠 때 가장 공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면 또 굉장히 공공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예요? 공공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재정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고, 관계도 모두 해결되고, 뭐 좋은 관계로 지낸다면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을 것 같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이 세 가지 양상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일시적으로는 잠깐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만일 이 세 가지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무리들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주님으로만 인식하고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그 주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분인데 내가 왜 따라가겠는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 이 현실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툴로서 한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식이 뭐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려간 이유는요, 그러한 인식을 뭐하라는 거예요?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데려간 것입니다.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단순히 나의 삶을 유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물론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읽어보죠.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였어요.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또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나한테. 네,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과연 나를 누구로 믿고 있니? 이 질문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똑똑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짧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에게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대답이 있었다라는 것은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리들의 인식과는 달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다른 인식을 가져도 실제로 몸이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식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인식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초에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인식이 있어야 그 인식을 바탕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그런 답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그럼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 그거를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게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자들의 삶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가난한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유한 그런 자리를 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는 자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방향성이 정해져요. 어떤 방향성?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사역 방향성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게 결국 근본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만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 권세를 가진 분을 뭐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믿으라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주님을 믿으셔야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방향성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이제 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1절, 22절 읽어보죠. 21절, 22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경고하사 노티스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한시적으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한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인식이 뭐예요? 아직까지 일천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또한 인식이 낮고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세우려고 했습니까? 왕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배척받고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힘으로 그것을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당시의 무리들의 성향, 즉 예수님의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낮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함께 몰려오겠어요.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이 신앙 고백 이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고난을 많이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또한 한시적이다. 3일 후에는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있겠습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화려한 도시, 아주 잘 꾸며진 도시, 세상적으로는 누구나가 흠모하고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에 가서 자기 뭐 할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것,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시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죠.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어디겠습니까? 나의 사망은 뭐 차치하고 나의 사망은 뭐예요? 내가 사망하면 모르니까 끝나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에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라는 것,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신자들도
부활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왕노릇하는 데 쫓겨다니지 말고 의의 왕노릇하는 그 길과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요 사망으로 왕노릇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즉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노릇할 수 없어요. 대신 무엇이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동됨으로 그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노인받지 않고 사망에 눌림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됐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덮어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실체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 알게 했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있는 그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24절 읽어보죠. 23, 24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뭐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어려운 문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사역의 방향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것도 너무 견디기 어려울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고통의 문제가 세 가지 양상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세요. 주님 없애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한다거나 또 주님께 실망한다거나 주님을 떠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일환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잘 되면 뭐 자기 부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건강이 어려운데 잘 되냐고요? 관계가 어려운데 잘 되겠냐고요? 안 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내 가치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나를 전환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이 첫 번째라고 하면 이거 자기 부인은 인식의 전환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너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실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고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제자의 모습 그것을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요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즉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식이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인식의 전환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실제로는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 실제로 몸소 실행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친히 몸으로 받겠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고스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25절로 본문 돌아와서 25절로 27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온 천하를 얻고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들, 그가 목숨을 빼앗기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나에게 뭐예요? 유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차라리 무익하다라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난도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모른 척 한 것처럼. 현세적인 죽음 앞에 두려움 갖지 말고 몸을 해하더라도 영혼을 같이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진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 마음의 진의가 뭐냐 도대체?
이 땅에서 급급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냐? 마치 무리들이 결핍된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거 따라서 오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완전한 고백을 바탕하여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궁극의 방향성을 알고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자인 척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의 면모들을 너무나 여실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제자된 모습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 때의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바탕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야 된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뢰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괴롭지만 뭐 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기뻐한다라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삶이 괴로워요. 그러나 뭘로 그것을 전환시켜야 돼요? 기쁨과 감사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반드시 돼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께 기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로 현재의 삶에서 현장이 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면모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주께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오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가 나타나게 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